545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눈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입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과 육신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꾸준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잘 섬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겟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좋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 무엇이 차이가 될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차이가 될 것인가?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사람들이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못 믿고 믿지 못하기에 다시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점들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오히려 사면초가 상태인 바닷가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고 앞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에 그 막다른 곳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큰 이적을 보이면서 그 이적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이 선언이시거든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외에는 인정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왜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만들어낸 그놈 누구야? 중국?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어? 중국 사람들은 또 묘하게 자신들의 경제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또 이렇게 서로들 싸우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오는 이 코로나19가 지금은 인도에서 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41만 명, 하루 확진자가 41만 명. 참 보기만 해도 그 깝깝한 그 인도의 모습들,
어떤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 더러운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 쓰면서 마스크도 없이들 다 오픈되어진 상태로 그렇게 어떤 힌두교의 그 의식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의 어떤 코로나19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세계와 믿지 않아야 하는 세계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세밀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오히려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주권은 말 그대로 주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권자는 한 사람이에요. 주권자는 한 사람.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자,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에 많은 주권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돼.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국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세상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자연을 초월한 자연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낮아지게 돼요.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참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찌 보면 고집불통이고 내 주장만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연 앞에서는 초라하게 보인다면서 그 아주 작게 표현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목이 곧은 모습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작은 모습이 되어야 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할 때에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다. 참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 것이다. 대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것이다.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겠다.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파라오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갔다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저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안 돌아와요. 3일이 지나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서 완전히 탈출을 했구나.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해야지. 우리의 소유였었는데 어디 감히 우리에게서 우리를 배신하고 저렇게 떠나.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죽이고자 하는 힘, 그것이 이제 그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붙는 어떤 세상적 유혹의 세력들. 우리들은 그 세력으로부터 탈출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고 할 때에 끝까지 따라붙는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붙는. 끝까지 달라붙어서 병들게 하고 우리들을 멸망되어지게 하고 수월로 떨어지게 하고 하는 그 세력들이 끝까지 달라붙어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 세력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힘이에요. 같이 죽고자 하는 힘인 거예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겁박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참 불과 몇백 년 전까지 식민지 사상이 아주 팽배했죠. 그렇게 노예제도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총이 난무하고 어떤 서구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그 사이 동안에 참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변화되어진 인권적인 부분에서 변화되어진 것을 보는데 그때의 노예들이 만약에 탈출을 했다. 아프리카 노예들,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을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이거는 소나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길들여서 준마로 만드는 그 모습하고 뭐가 틀려요? 동물 취급한 거예요. 동물 취급. 그래서 그 흑인들을 붙들어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갖다 판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다가 미국 남부에서는 많은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힘들게 노예로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에 탈출해서 도망가면 그들을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또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만 하더라도 많은 노예제도가 있어서 그 노예로 팔려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연하게 부리는 그런 모습들. 자, 애굽의 노예로 참 그들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60만 장정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해야 돼. 근데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파라오를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 노동력은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다시 붙들어다가 일을 시킵시다. 또 이런 여론들이 막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자. 이런 이제 결론인 것이죠. 참 지금의 세대는 어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 노예제도가 없어진 듯 보이나 참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노동계에서 많은 그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아우성이 있었고 여러 어떤 저항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않고 못하는 거죠. 탄압을 못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돈을 가지고 그들을 혹사를 시키고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의 노예적인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고 또 한번 바라봅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끝까지 세상의 노예로 세우려고 하고 끝까지 붙잡아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결코 쉽게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큰 힘을 비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릅니다. 쫓아오게 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확 몰려오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게 우리가 죽었구나. 저들은 저렇게 강한 군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1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았느냐.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아야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참 10가지의 애굽에서의 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참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파라오 신하들까지도 모세가 신같이 보이고 이렇게 그 이적들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그 재앙에서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금방 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금방 또 이렇게 고꾸라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보여요. 이 차이점을. 극한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딱 보였을 때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그 위압 앞에서 그 힘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은 추워도 못하고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뒤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참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외쳐요.
그러는데 그 외치는 가운데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질 겁니다. 분류가 되어질 거예요. 좋지 못한 신앙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살던 것이 훨씬 나았어. 왜 거기서 죽으면은 그래도 우리를 묘지에 장사를 시켜주는데 이 광야에서 죽으면은 모래덩이에다 그냥 던져놓을 거 아니야. 어느 것이 더 낫겠어. 이러면서 예전에 살던 그 종살이 하던 그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 한번 어느 위치에 있는 신앙인지, 좋은 신앙을 가진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내가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애국 군대가 보여요. 세상에서부터 쫓아온 그 엄청난 힘의 애국 군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무섭죠. 또 앞을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홍해바다가 보여요. 홍해바다가. 저거를 어떻게 가? 저거를 어떻게 가? 수영해서 가? 저거를 어떻게 가? 어떻게 넘어? 이게 보이는 거야. 사면 초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은 노립니다. 이거를 어둠 세력들은 노려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요, 겁을 내게 되면 내 시력 발휘를 못해요. 몸이 위축이 돼요. 몸이 착 쪼그라들어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테니스를 같이 하던 분들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의 공 구질과 그분의 어떤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비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지에서 어떤 잘 치는 사람이 한번 와서 그 사람과 공을 몇 번 이렇게 치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아주 날카로운 공들이 날아올 때 겁이 나요, 사실. 그래서 몸이 위축이 되어져. 그래서 선수들과 프로들과 아마추어들은 거기에서 차이점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프로들은 아무리 강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기술을 10분 발휘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마추어들은 어떤 강한 그 사람과 마주쳤을 때 내가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서 내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돼요. 이렇게 겁이 내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신앙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두려움과 원망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 왜 모세 저 사람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곳에서 광야 속에서 죽게 만든단 말이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봅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분명히 인도하셨고 밤에 불 기둥으로 분명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부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 부분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반드시 우리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저 홍해바다도 건너게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저 애굽의 군사들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항상 있어요. 참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세상에 대해서 불만투성이의 모습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 모습입니까? 내 신앙의 정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며 투덜투덜거리며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해 하는 그 나의 영적인 관점이 세상에 속해 있고 원망에 속해 있고 불만에 속해 있고 그렇게 두려움에 속해 있는 그런 불만과 원망과 그 탄성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게 무엇인가를 헤쳐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다투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 논쟁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크게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도 있지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작은 모습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좋은 신앙의 삶들이다. 좋은 신앙의 삶.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파라오 군대와 홍해바다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다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다라 그러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좋은 신앙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모습일 것 같지만 세상적인 압박과 그 힘들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병마로 인해서 우리들의 또한 고난에 의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좋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금요일 우리 교회와 목회자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로원교회 후원 선교사님들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사모님 다은이 그 가정을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축복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배봉현 선교사님, 연해주 선교사님입니다. 많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우리 정준 선교사님 엊그저께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참으로 잘 지킴을 받는 모습이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피스랜드 미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